주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이 복음은 어느 한 곳에 정지해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유다로,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또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확산되어 갈 동안에 여러분, 그냥 복음은요 순탄하게만 확산된 것이 아니고 엄청난 핍박, 박해,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요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5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50년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지금부터 250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773년입니다. 250년이. 그러면 1776년이 미국이 독립한해 했으니까 미국이 독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250년 동안. 그러나 결코 기독교가 멸종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의 정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기독교를 국교를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로 해서 전 유럽에, 저 영국 스칼란드까지 그렇게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이 미국의 신앙을 꽃피우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중국, 일본, 한국으로, 우리 한국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정말 복음은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한국의 그 군선교 농산훈련소 진정 수색 때문에 나갔을 적에, 우리 나가면 항상 이제 월요일날 출발해서 화요일날 아침 도착하면요 화, 수, 목, 금 4일 동안 그렇게 이제 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세례식을 하는데, 그 해는 그 투어 계획이 마포에 있는 양화진을 방문하고 서대문 형무소, 용산에 있는 또 박물관, 그런 것들 이제 가는 그런 코스였는데, 아침에 김포에 이제 인천에 내려서 김포에서 아침 해장국 먹고, 그리고는 바로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갔습니다. 그 양화진은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묘소가 있는 곳 아닙니까? 처음에 갈 적에는요 뭐 이런 곳에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양화진에 가서 그 묘소들을 둘러보고, 거기 양화진 선교사, 양화진 그 미국 선교사님이신 신호철 장로님의 설명을 들으면서요 정말 엄청난 도전과 감동받았습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번성했을까? 왜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기독교가 번성했는지 하는 그 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선교사님들 167명의 시신이 거기 안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또 가족, 관계자들 해서 약 한 550명의 시신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 한국은 정말 미개한 나라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살았으면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풍토병 때문에 2살 때, 1살 때, 3살 때 세상을 떠나서 거기에 묻혔고요. 거기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의 그 가족묘는 가족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최초로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4대가 묻혀 있어요. 그 아버지 언더우드 그 사모님, 또 그 아들 원한경 목사님 사모님, 또 그 손자 원일한 목사님 사모님, 7분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펜셀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은 이제 목포에 있는 회의에 참석하다가 그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안개 때문에 충돌해서 이제 정말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학생을 구하러 들어갔다가는 그냥 못 나왔잖아요. 시신이 없습니다. 가묘를 만들어놨어요. 가묘. 그리고요 거기에 여러분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신데, 이 호모 헐버트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YMCA를 창설하신 분이시고 고종의 밀사, 특사로 활동하신 분이시고 한국의 발전은 교육에 된다 해서 교육에 아주 굉장한 공헌하신 분입니다. 이 헐버트 그 선교사님의 공적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1907년에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특사를 이준, 이상설, 이비종 이 세 사람을 파송할 때에 같이 간 사람이 이 헐버트 목사님인 거예요. 그 당시에 정사가 이상설, 부사가 이준, 그리고 이 이비종은 통역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어떤 나라의 대표자들도 우리 한국의 대표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왜? 주권이 없으니까. 1905년에 이미 벌써 을사조약을 통해서 유교권이 박탈당했으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헐버트 목사님 같이 가서 그 사람들 계속 이렇게 그냥 알려주고 하여튼 간에 경비도 없어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못 갈 때 이 헐버트 목사님 그 경비를 마련하는 일, 서울의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여비도 마련하고 가는 길도 일본이 방해하니까 그걸 이 헐버트 목사님이요 그 가는 길도 다 안내해가지고 해외에 갔습니다. 물론 가서 제대로 못했죠. 그렇지만은 어떤 장소에서는 연설도 했습니다. 이위종 이분이 아주 유창한 프랑스 말로 연설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독립운동까지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알기는 이준 열사가 너무 분개해서 할복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매일신문의 양기탁 그 지필자가 우리 민족의 공분을 사기 위해서 사실 만든 말이 이준 열사가 할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호텔에서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을 잘 몰라요. 몸에 막 어떤 종기가 생겼다느니 무슨 독사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실히 모르나 할복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하느냐면 그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지에 가면은 무슨 그 묘지명이 뭔가 하면은요 I'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오히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이 서양 사람 유럽 사람들이 가장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묻히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한국 땅에 묻힌 거예요.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 정말 그런 분들의 희생. 거기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가 있는데요. 그분은 저 텍사스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분은 와서요 1년도 안 되어서 급성 맹장염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1년도 못했어요 사역을. 그런데 그분은 그 텍사스에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은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그런 편지 썼는데 여러분 그 묘비명이 그겁니다. 그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명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닌 거.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한국의 그 김영세식 때문에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나갔었지만은 나갈 때마다 투어했습니다. 거기서 받은 감동만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서대문 형무소하고요. 그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분들은 그냥 자기 나라 살았으면 너무 편하게 살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결혼식 마치고는 바로 오다가 오는 도중에 아내가 병 걸려서 죽고요. 그러면 남편 돌아가면 되는데 그래도 그 남편도 다시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1년도 못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들의 모습도 있고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정말 열심 덩어리, 하나님을 위한 충성, 하나님을 위한 열심 덩어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에서 선교하다가 다시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그렇게 또 선교하는데 거기서도 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또 저 루스드라 더베로 가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저는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나라를 위해 죽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준 열사나 안중근이나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대상, 내가 목숨을 바치는 대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우리말 번역은 이렇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as usual,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평소에 그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성령 충만, 담대함. 여러분,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as usual,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여기 헬라와 유대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표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 담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뜨겁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다르죠. 예배를 드릴 적에도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을 부를 적에도 은혜가 되고요. 설교를 들을 적에 진지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게 치밀러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Renew their strength, 힘을 갖다가 새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불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한국의 서울의 김민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안 다녔습니다. 전혀 예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와 교제해서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그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의 어머니가, 시어머니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너 내 아들과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라. 교회 안 다니면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출석했는데요,
한 3년쯤 지났는데 진짜 예수님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 양반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그래서 그 기쁘고 행복한 것을 자기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해주고 싶은 에레미야의 그런 생각처럼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요. 생수병에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인쇄해서 나눠주는 거. 전도하면서 생수병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뭐 여름에 목마르면 받잖아요.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전도. 그게 25년 동안. 그런데 그분을 만난 기자가 하는 말이 그분의 전도는 어떠한 막 감동적인 간증이라든지 또는 뭐 무릎을 탁 칠 만한 어떠한 변증이라든지 또는 엄청난 성경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딱 만나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이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야, 어쩌면 저렇게 인상이 선할 수가 있을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인상이 선하게 되고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편안함을 느끼고.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런 열심을 주니까 인상까지도 변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고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그렇게 복음 전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짜증스러운 얼굴, 불평, 원망, 말투에서부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말투에서부터 겸손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관용이 있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그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이군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 많은 사람이 믿었죠.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니까 또 악감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뉜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유대인을 따르는 자, 사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절대로 한다면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는 얘기는 허다한 무리 적은 수가 아닙니다. 많은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렇게 허다한 무리는 믿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악감을 품고 반대하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생명의 능력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적에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진짜 믿어서가 아니죠. 비꼬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리멤버 해달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여러분, 사실상요, 이 강도도 처음에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둘이 똑같이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거야.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이 진짜 구주이고 하나님 아닌 것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요, 이 사람에게는 설교로 들린 거예요. 설교로. 그 사람의 영혼을 타치하는 설교로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거부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러면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하는 거 이거요 엄청난 복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대학생 때 진짜 신앙의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교회는 출석했는데 이게 하는 이 설교 말씀이 아멘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회의가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이 안 돼.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이 내게 싹둑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 튕겨나가는 걸 내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는데 이게 막 튕겨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내가 늘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전체가 다 믿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이요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50% 믿어지고 50% 안 믿어지는 사람 별로 신앙 좋은 사람 아니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99% 믿어지고 1% 안 믿어지는 사람 신앙이 좋을까요? No. 99.9% 믿어지고 0.1% 안 믿어지는 사람 좋은 신앙일까요? Never.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00% 믿어지는 것이지 99.999가 아닌 거예요. 99.9999도 불신자입니다. 100% 1점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이렇게 악감을 품고 예수님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학대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줄이 있고요, 다른 한 줄은 그냥 예수님 안 따르는 사람들, 딱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은 그 줄이 아닌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He who has the Son has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n't have the life.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안디옥에서 비시디아로, 비시디아에서 또 이고니온으로, 안디옥 비시디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더베로 막 쫓겨다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박해받는 거 보게 되면 조금 좀 불행한 일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시겠요? 복음 전파를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바울로 하여금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게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핍박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버, 절대로. 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3절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주사.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내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고 내 아내를 일찍 데려가고 남편을 일찍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 내 생명의 주인, 나는 피조물.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이 땅에서 어떠한 불행을 당하는 거, 내 자식이 조금 너무 일찍 죽는다, 아내가 일찍 죽었다, 남편이 일찍 죽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다? No. 얼마 후에는 다 우린 천국 갈 것인데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자는 외경 속에 바울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행전. 이 바울 행전은 바울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그런 가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우리가 뭐 배너 같은 거 봐도 영화잖아요. 또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바울 행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고니온에 전도할 때에 데크라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복음을 듣고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울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나도 예수 믿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이제 시기가 심해가지고서 이걸 관원들을 충동해서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해서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 매를 맞고 추방당했고, 그 바울 행전에 보게 되면, 그리고 데크라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묶어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장작에. 데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큰 비가 내립니다.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 여자는 죽여서 안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석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크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을 남장을 한 채 찾아가서 섬긴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전도했는데, 아무튼 간에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나오잖아요. 빌립보에 전도할 때 보십시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강변에서 바울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잖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도 여러분,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어떤 사람이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같은 분, 여러분, 그분은요 평생에 100만 명을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그래요. 100만 명. 그리고 1억, 그 당시 TV도 없고 그런 시대에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드와이트 무디 보세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4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저 시카고에 태어났는데 다시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 집에 와서 구두방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외삼촌이 교회 나가라고 막 성화를 부려서 교회 나갔어요. 근데 별로 취미가 없어. 글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이 에드워드 킴볼 선교사 선생님이 야, 요한복음을 읽자 하는데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 창세기를 뒤적거리고 있어. 너무 창피해서요. 그 다음날 교회 안 나갔어. 그 당시. 근데 킴볼 선생님 찾아와서 드와이트 무디에게 나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느냐, 헌신할 마음이 없느냐. 그럴 때요 이 무디가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게요, 드와이트 무디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새로운 세계에 있었다. 새는 더 즐겁게 노래하고 태양은 더 밝게 빛났다. 나는 이전에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결코 알지 못했다. 그것이요, 무디가 하나님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 아니었으면 무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디 위대한 사역이겠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요, 킴볼 같은 평범한 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 중요한 삶의 목적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어떤 직업이 있지만 그 직업은 나의 부업이고, 내 본업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고백.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하지 않다.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시고요,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